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 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광야길이 시작됐는데요. 광야길이 시작됐는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약속해 주신 그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섬기고 진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진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이 있을 그 땅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게 됐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능력을,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겠죠. 경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버스도 못 타요. 저기 어디 평화동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버스를 못 타.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실 거예요. 김제에 홍산교회라고 있어요. 김제 홍산교회. 김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30분 가면 돼요. 거기에 시골에 김제 홍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목사님이 우리 가족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 식구들하고 가다가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저는 거기 처음 가봤어요. 그 시골에 좀 약간 높은 지대에 건물이 아직도 건물이 예쁘더라고요. 예쁘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뜰을 가니까 잔디가 또 예쁘게 깔려 있고 참 시골에 이렇게 예쁘게 지어졌냐. 알고 봤더니 이양로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이자경 사모님이 7살 때 87년도에 거기에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 것처럼 그 지역에 교회가 너무 필요하니까 건축을 한 거예요. 원래 교회는 좀 산 밑에서 안 좋은 교회야. 막 물이 차고 막. 근데 교회가 어느 데나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데나 사람은 언약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교회가 필요하다. 여기는 제대로 된 교회가 필요하다. 딱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돈도 하나도 없어. 돈도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놀랍게도 정미소하는 한 분이 땅을 1600평짜리 땅을 딱 사더니 거기에다가 지을 수 있게 딱 시작을 하니까 온 성도들이 목수 한 명을 데리고 벽돌을 날르고 해가지고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건축.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알려주셔요. 믿는 자에게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게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경제를 붙여주세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영적인 원리가 왜 이렇게 다 똑같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받으면 이게 다 적용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슬림과 유대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게 진행이 돼 버려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경제도 무조건 주십니다. 저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에게 비유 맞추지 않아요. 사람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 다 성도님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흐르는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움직임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사람들한테 조금 비유 맞춰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뭐 할 생각 없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좀 마음으로 막 좀 저를 도와주시고 따라주시고 그런 의도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싸우시겠다 하시면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칼 하나 안 쓰고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 안 보이죠. 믿음은 잘 안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의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이 정확히 심겨져 있는 그 사람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번 주에 어저께 일이죠. 화요 집회를 갔는데 저는 진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9월 25일 날 중앙아시아를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슬림과 유대인 전도하신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뭐가 엄청 기뻤냐면 무슬림이 전 세계에 5만 군데 다 있는데 나를 인도네시아로 보낼 수도 있고, 무슬림이 있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중앙아시아에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많아요. 아니 이란, 이라크에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 집 문을 열어줘야지 가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를 가야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무슬림권은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저는 항상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키르기스탄 여성을 만나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만났을 때 딱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분 조금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첫 만남에 그냥 바로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냥 바로 알았어요. 그 집 식구들 시골부터 다 데리고 왔고 한 집에 20명, 30명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그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신기해버려요. 신기해버려요. 거기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까지 지시를 하시냐, 일단은 네 힘으로 벌리지 마라 벌을. 가만히 만나야 될 사람을 먼저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가만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정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뭐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써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잘 보고 쓰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예? 예? 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선교를 9차례 팔라우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만. 그건 하나님이 연결해 줘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용을 써도 안 돼요. 용을 써. 지금 리아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목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이학로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 리아 선생님이라고. 제가 뭐 약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콧방귀를 끈 사라처럼 내 마음에 약간 젊은 사람들 해야지, 이 사람 아줌마 뭘 하겠나 속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얼핏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근데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만났을 때 멀쩡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한계 속으로 밀어넣으시더라고. 한계 속으로. 목사님 사모님인데 거기에 진짜 큰 교회 이반젤리칼 처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남편이 갑자기 죽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죽게 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사모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저기 인생의 나락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야. 그 학교에서 집에 사는데 그 집이 그 어디 귀퉁이에 딸려서 거기에 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실상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더 잘 받더라고. 말씀을 막 꽉 잡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 꽉 잡더니 확립이 됐어. 확립이.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 한다는데 딱 뭐라고 하시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고 말씀드렸더니 일주일에 막 여러 번을 하세요. 어떻게 한 번만에 얘네들은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번만에 알고 자기가 막 지금 구원의 길로 영접시키고 있어. 계속. 그러면서도 저한테 딱 이렇게 딱 영어로 이렇게 왔어. 진짜 제자화가 되고 전도자까지 서려고 하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들을 확립시키겠습니까? 라고 딱 영어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는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 기숙사로 하나님이 또 이동해서 여자 기숙사 사감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열 몇 명의 아이들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을 딱 모아버리는 거예요. 선교 안 가도 말씀의 장을 열어서 지속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그냥 생겨버려. 우리가 어떻게 팔라우 가서 선교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팔라우 선교를 해버려 지금. 선생님 3명이. 놀라운 일이죠. 진짜 우리 것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기대하고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했던 건 사실 이게 아니고 뭐였냐면 이번에 9월 25일 날 중앙아시아를 가잖아요. 근데 한 9박 10일 가요. 근데 저번에 1차 때 갔다 온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한 3일 다니면은 다 끝나. 한 3일 정도는 제가 훈련도 할 수도 있어요. 모임도 한 3일 저녁은 만들 수 있겠다. 근데 50% 이상 내가 이제 다시 성령 인도를 세제비로 받는 그 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어디로 지도 막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아니라서 러시아 말이고 키르기스탄 언어에서 영어면 제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말도 안 통해. 택시 기사 만나면 전혀 뭔지를 모르겠어요. 택시도 잘 못 잡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막막함이 들어오고. 근데 어저께 화요 집회 가가지고 기도를 제가 앉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그 어떤 것을 할 의도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저는 가서 이번에 선교 안 가도 돼요. 선교 안 가고 한 달 있다 2달 있다 갈까요, 주님? 추석 그냥 잘 세고 경찬이 비즈니스 조금 마이너스 돼 가고 있는데 좀 가서 좀 제가 도와주고.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야 너 비즈니스 좀 도와줘. 내가 좀 날 새서 좀 만들어 줄까? 상세 페이지 좀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나 힘들 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냥 보내시면 이번에 표는 끊었으니까 일단 가면 저 그냥 인도 한번 받아볼게요.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마음에 짐이 없었어요. 사실 짐이 없었어요. 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끄신 대로 갈랍니다.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기서 오래 나한테 목사님 갔어. 그때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 우리가 가면 공항이 알마티거든요. 거기에서 개척을 얼마 전에 해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았잖아요.
목사님 옆에 와서 그 사람이 딱 앉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연결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키르기스탄 사람이 있는지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재밌게도 우리가 가는 키르기스탄 수도가 비슈케크라고 하는데 그 비슈케크에 우리가 가는 굴미라 씨가 거기 출신인데 이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사람이 아니라 키르기스탄 비슈케크 출신이라. 사역은 지금 알마티에서 하고 있지만 비슈케크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 카자흐스탄 가면은 우리가 막 헤매고 그럴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지금 복음으로 확립돼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일이 많아.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까요? 전주로 좀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매주 전주에 갑니다. 그랬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주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모아놔서 사역을 한대. 참네. 전도학교를 자기가 진행을 하는데 전주에서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살면서 그쪽에 서울 쪽에 살면 경기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와서 전주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만나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서로를 잘 친구처럼 잘 알아갑시다. 좋아해. 좋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얼굴도 딱 순박하게 생겼어. 하나님이 무슬림과 유대인을 전도와 선교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5년 전에 만나도 안 되고 10년 전에 만나도 안 돼요. 지금 준비가 뭔가 나도 쌓여야 돼. 내가 오늘의 성실한 내게 맡기신 것에서 성실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주 지역에서 그냥 한 명씩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중고등부 사역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전달하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전도학교를 성실하게 경주 전도학교가 수십 강을 했잖아요. 제가 강의 자료가 한 100개는 돼 있는데 어디에서 한 달간 제가 말씀 훈련을 시켜도 할 게 다 있어요. 여기 저는 그냥 줄줄줄줄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깔려 있어요. 그 훈련이 없이 했어도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확하신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시킨 다음에 정확한 만남을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약속의 땅, 미션과 그 현장을 주시고 내가 준비할 것을 완전히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염려를 다 버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힘이자 영적인 힘이자 파워죠.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나의 증인 되게 하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되게 하는 벳셀, 그릇이자 통로로 만드시고 어노인팅 하게,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무브먼트. 이런 것을 영어책으로, 영어 신앙서적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해놔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된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오직이 되면 100% 막힘없이 주님이 조종할 때 우리가 마음껏 조종당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고집 피우고 돈만 주면은 움켜잡아 버리고, 하나님이 나 돈 주어가지고 가이오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할 때 막 팍팍 지원하도록 나한테 돈을 주셨는데 돈만 들어오면 내가 먹어버려. 돈만 들어오면 줘버려. 쥐어버려 손에. 오직이 된 사람만 내 손을 펴가지고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모든 시스템이든. 근데 준비가 안 되면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마음껏
마음껏 쓰실 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내 자아가 진짜 죽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나의 계획이 되는 사람. 그때 어노인팅은 기름 부어진다는 뜻인데, 기름 부어지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줍니다. 기름 부음은 능력 이전에 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분별되어져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흘러서 나가요. 다른 사람한테 쭉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깊은 사랑하는 관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들 쫙, 그러면서 모든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직된 사람은, 한마디로 오직은 그냥 오직이 되는 게 아니라 24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정상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 두 번째 나의 것, 세 번째 나의 현장, 세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이 모든 사람은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지금 아담 이후로 6,000년 동안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속아서 강대국 중심으로 힘센 사람 중심으로 사단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빼뜨리고 막 경쟁하고 엄청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집에서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요셉은 집에서 맞닥뜨렸어요. 형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야.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들은 가까운 친척들한테서 혹은 부모님에게서 무조건 이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형들이 배신합니다. 나랑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철저하게 배신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그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엄마가 죽어요.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엄마가 죽어요. 일찍 죽어버려요. 기댈 데가 없어요. 어린 여러분들한테 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구나. 이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이 얘기가 너의 얘기가 될 것이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너의 얘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소망을 품는 자가 없구나. 지금 이 이야기가 너의 얘기가 될 것인데 이 이야기를 너의 얘기로 꽉 붙들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딱 영적 소통을 합니다.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실 거예요. 부모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안 될 수 있지만 교회 선생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딱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하고 영적인 소통이 딱 됐어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소통,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 딱 에스더는 모르드게하고 영적으로 딱 통했어요. 다니엘은 세 친구하고 딱 통해졌어요. 세상에 수많은 잘 나가는 친구들, 예쁜 친구들보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하고 딱 한 팀이 돼버려야 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나랑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한 팀이 딱 돼버려야 돼.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 상태였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쪽 형제들은 엄마가 달랐어요. 아버지 쪽은 자기만 엄마가 달라. 엄마 쪽 형제들은 자기만 아빠가 달라. 아빠가 이세고 나머지 요압이랑 아비새랑 아사헬이랑 있거든요. 아니다. 여기는 스루야의 아들들이고 여자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여자 형제들. 아빠 쪽 형제들하고 안 친해. 왜냐면 엄마가 달라가지고. 엄마 쪽 형제들, 엄마 쪽 자매들하고는 안 친해. 왜냐면 아빠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시편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객이 되었다. 객은 손님이란 뜻이거든요. 어디에다가도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어. 다윗은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인정 못 받았어요. 막내 아들인데 혼자만 아들로서 챙김을 못 받고 짝이 혼자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형들은 다 소개시켜주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 이 집에서 좀 저기 인정 못 받아. 여러분,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돼요. 또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 못 받아도 돼. 사랑 못 받아도 돼. 집 가족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아도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은 성경의 말씀, 그때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었거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를 인도했구나. 막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 뺏으러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얘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이 언약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정복했구나.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잘 알고 정복했구나. 근데 여부수 족속의 땅,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다 멸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정복했지만 지금 저 시온산성, 저 노른자 같은 땅에 아직도 이 가나안 족속에게 묶여 있구나. 그 조그마한 땅이. 근데 거기가 모리아산이었지, 거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땅이었지. 내가 언약궤 찾아와서 저기 땅 뺏어가지고 성전 지어버려야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황폐화되어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 시대에 진짜 어디를 가든지 남은 자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딱 마음을 먹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실 거예요. 미션을 주실 거예요. 뭔가 독특한 미션을 주실 거예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가서 박살내버리는, 거기 왕 되자마자 가서 자기가 딱 준비가 됐거든. 어느새 준비가 돼 있네. 어느새 나는 용사들이 준비가 돼 있네. 그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뚫고 지나갔더니 용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그 지휘관들 데리고 가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시온 산성을. 그 장면을 읽을 때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시온산성 돌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내게 맡기신 것을 딱 가지고 정확하게 해버려요. 작은 일에 근데 성실히 하는 거예요. 작은 일. 목동의 일은 왕이 되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여.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어 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멋진 일을 하고 싶지만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좀 상관없어 보여요. 그거랑 상관없어 보이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소인수분해 이거 수학 풀고 있는 게 뭔 상관이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이 뭔 소용이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내 속에서 뭔가 탁 준비가 되는 거야. 장차 그게 다 모여가지고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별로 복음 전하는 건 상관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공부했던 연구하고 그런 체질들이 이거를 분석하는데 왜 이렇게 잘 쓰임을 받는지, 뭐를 준비하는 것도 막 난 체계적으로 잘하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영어도 자료도 그냥 영어를 다 읽어버려.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고 계신 게 다 지금 다 쓰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양 지키려고 물맷돌 연습했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꿰뚫어 버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판에 나가 성실하게 준비했던 전혀 전쟁과 상관없이 보였던 도구가 전쟁 영웅 중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곳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란 너무 다른 나라. 거기에 막 우상 문화가 엄청 많아.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로운 곳이고 뭔가 기대고 싶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좀 믿으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바벨론 문화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 문화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 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친구들은 지금 다 놀고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학교에서 성경이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 진짜 유별나게 왜 그래? 싫어할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해서 왕이 준 떡과 포도주, 바벨론 문화가 자기의 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허탄한 신화와 이 망령된 신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책도 좋은 책은 많지만 가짜 이야기들이 많다니까요. 그것에 창념하고 몰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능 프로그램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유재석의 말에 놀아나고 있어요. 건강하고 세상에서는 재미있고 위트 있다고 하지만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한참을 깔깔대고 웃고 예능을 보고 나면 마음이 허하더라고. 웃고 즐거웠는데, 즐거웠어. 내 육신적인 즐거움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영적 상태가 딱 돼 있어요.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만 보기로 했어요. 그게 저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고. 저는 그만 보고 성경을 읽고, 저는 언제 마음이 가장 좋냐면 말씀이 믿어질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기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을 때 마음이 가장 즐거워요. 마음이 가장 평안해요. 마음이 가장 평강이 있어요. 그때
어떤 것도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재미는 있는데 공허해요.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 뺏기고 있으면 청년들 만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멈췄어요. 그냥 텔레비전 안 봐야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에 온전한 100% 통로가 되고 싶어요. 80% 돼가지고 중간에 막 계속 농담 따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짧아요. 하나님의 것을 열매 맺기도 바빠요. 그것이 즐거워요. 훨씬 더 즐거워요. 실제로 즐거워요. 그것이. 자, 그래서 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습니다. 기도하면. 자, 그래서 나의 것을 발견하는데, 나의 것은 2가지예요. 나의 것이 어떤 식으로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이렇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 나는 정말 인도 받아야지 하고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로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금속의 찌꺼기가 다 제거되면 금이 순금이 되거든요. 순금, 정금, 순금, 100% 금이 되는 거예요. 100% 금. 100% 금이 되는데 100% 금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영적 권세를 다 회복시켜줘요. 권세.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권세가 회복되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것들이 내 삶의 영역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난에 빚진 인생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게 되고, 늘 사람과 갈등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서 쫙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내가 정복하지 못하고 눌려있던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뭔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었던 부분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인생은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린 여러분들이 도전할 이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은 많이 생길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좀 여러분보다 뭘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말고 함부로 하지도 마세요. 상황들이 내가 보기에 이런 건 껌이네, 할 수 있겠네, 그래도 무시하지 마세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세상을 지금 딱 준비해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만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람과 환경과 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겁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동시에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사람과 환경과 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뭔가 나에게만 주신 재능, 기능, 달란트를 하나님이 발견케 하실 거예요. 자, 요셉은,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오해와 누명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정금이 되어져 가는데,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감옥에서의 생활을 가지고 훈련되어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딱 움직이는 그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의 뜻과 계획이
그의 뜻과 계획에 내가 맡겨져서 움직이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점검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로 갔어. 노예로 갔는데 실망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이집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위해서 이집트 언어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를 이집트의 축소판이거든요. 보디발 장군 집은 거기에서 하나님 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의 미움, 거기에 배신감에만 사로잡혀 있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배울 것을 못 배웁니다.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배울 것을 못 배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요셉에게 사람이 알아봐요.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 자리를 맡겨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승진을 시키셨을 때 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노예로 간 보내진 그 자리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왕 앞에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미 감옥에다가 정치인들을 이미 보내놨어요. 거기서도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그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시야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막혀 있는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뭘 준비되기를 원하시지?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딱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 삶을 이끌고 계세요. 어려움만 만났을 때만 괴로워하면 약간 그 수준이 종교생활 수준, 우리가 종교생활 수준 얼마나 말 많이 들었습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막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다 심판해버려. 내가 우린 더 이상 사람 탓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의 준비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기 질투와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또 자리를 막 좌천시켰어요. 형은 같이 기도 안 해줘. 형이 비판자야. 형이 판단자야. 아니 형이 집에서 같이 잘 기도해주고 같이 팀으로 가면 좋은데 형이 나를 그냥 판단해. 교만하다고 판단하고 골리앗 앞에 쓴다니까 막 엄청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렸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으셔 버려요. 사울 왕을 통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를 써요. 자기 내면의 깊은 것을 만나요. 한 사람에게 내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사람이 그릇이 커져요. 어떤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통과가 되면 왕이 될 때 내가 조금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맨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으면 왕을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을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훈련시킬 겁니다. 경쟁의식이 심한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놓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나오는 그 썩은 것들을 다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그 갈등 속에 막 묶여 있지 말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하면 돼요. 다 가만히 용서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간적인 그런 용서로 내가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복음으로밖에 안 되는구나. 좀 안 되는 용서를 해봐도 돼요.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다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그 훈련이 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사람 치유하고 제자와 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을 안아줄 수 없는 나만 계속 만나. 복음 전하고 누구 세워주려고 하면 미워 죽겠어. 너무 미웁지.
저는 제자화를 시킬 수 없는 나만 만났어요. 내가 치유됐지. 어느 치유가 조금 되면 그만큼 그 사람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만 또 맡겨주시더라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내 남편도 용서 못해요. 우리 자신이 내가 제자로 삼고 싶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만남 주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등에다가 칼 뽑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상처받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에 상처받고 힘든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나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했다가 그런 나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화 하려고 했다가 그런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배웠죠. 다윗에게 그 기간이 15년이나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그 과정을 15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간에 대단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스토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장차 이런 스토리가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준비해야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려움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그런 것들이 있다. 언약을 나에 대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나의 것을 주시는데 나를 정금으로 만들면서 나에 대한 준비를 또 내 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구나. 그거를 소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딱 알고 있어도 내가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어른들도 늦게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안 하고 30 넘어가지고 시작돼가지고 지금 발견해도 안 늦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지만 모세는 40살부터 80세까지 이거 준비만 했어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 80 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준비하면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릴 때와 도전할 때를 또 배워갔죠. 왕궁에서 막 악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거기서 내가 이제 왕 옆에서 뭘 해야겠다 생각 안 하고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다윗이 목동의 자리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골리앗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때 가서 골리앗 깨트리거든요. 궁중에 악사하고 왕 앞에서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니까 목동으로 돌아가 버려요. 목동에서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지는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오늘 내가 일을 이루려고 안 해도 된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만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갑자기 움직이셔요. 그때는 늦지 않아요. 내 인생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자유가 생겨요. 이때 진정한 마음의 조급함이 없어져요. 이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만큼만 성실하게 감당해내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요, 권력 중심이요, 거기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데요, 아첨하는 곳이요. 거기 신하들이 다 아첨만 해요. 막 왕한테 막 비유 맞추고 있어요. 맨날 비비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막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막 이런 걸 막 만들었어. 또 시스템을 다니엘 잡으려고. 다니엘이 최고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나갈 세상은 경쟁, 이런 그런 거기만 그렇고 우리의 삶은 안 그러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사회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뒤에서 전부 다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서바이벌 인생이거든. 사람들은 다 서바이벌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 서바이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친구들의 기준과 세상의 것들의 기준 삼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나의 것으로 딱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딱 함께하고 영으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잖아요. 학문, 나의 것. 하나님의 시대를 통찰하시는 그 힘도 최강이야, 다니엘이. 학문도 임하고 박사와 술객의 10배의 지혜가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사람 방법 딱 쓰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막 뒤에서 권모술수를 쓰거든요. 이렇게 작전 짜놓고 다니엘이 걸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막 안 해요. 세상에 봤을 때는 좀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근데 방법을 안 씁니다. 계산 안 합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너 그 말을 해줘야지. 너 바보냐? 아니 그걸 네가 말을 해줘야지 알지. 너 바보냐, 다니엘? 그걸 네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순전하게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속으로 딱 들어가. 영적 권세, 보좌의 축복은 다니엘이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믿습니까? 저의 진짜 질문입니다. 진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내 상황 속에 내가 해결하려는 의도,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지만 해야지 하고 자기가 일합니다. 결국에.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 그 말이 너무 맞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거 안 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때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이미 처리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 봤습니까? 저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딱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옆에 키르키즈스탄 사람이 딱 가서 앉아버려요. 진짜예요. 하나님께 내 거를 딱 맡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유하게, 제가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걸 제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 방법을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 딱 역사를 하시고 알려줘.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 내가 수소문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속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일을 벌이려고 하면 동기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정확한 사람을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사람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진짜 믿어요. 저는. 이 믿음이 안 보이시겠죠? 저는 진짜 믿는데요, 진짜. 여러 번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이게 딱 보여져요, 많이. 왜냐하면 방법을 쓰는 인생에서 나오면 방법을 쓰는 그런 체질이 남아 있는 게 보여요. 내가 중독에서 나오면 중독 체질이 보이듯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치유가 조금씩 되면 될수록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분별이 생겨요. 분별은 내가 치유됐을 때 생깁니다. 내가 거기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묶여 있는 게 잘 보여요. 막 뭐를 움켜쥔다. 그럼 내가 움켜쥐는 걸 놨잖아요. 그러면 막 옛날에 내가 하던 게 딱 말과 행동에서 다 나랑 똑같네, 옛날에. 내가 그거를 막 시기 질투하는, 내가 막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 근데 그 시기 질투를 한 것들을 내가 옛날에 그걸 막 참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면 그렇게 했던 말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 사람이 좀 막 꽉 묶여 있는 그 내가 했던 것을 다 눈치가 다 채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하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
그 전에 분별부터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탁 치유가 되어버려요. 아멘이시죠? 진짜 치유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 나의 미션, 여기는 요셉은 어떻게 했죠? 쌀을 팔면서 그 우상 국가,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그 국가에 요셉의 그냥 인생 스토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냥 스토리야. 전부 다. 그것이 우상국가 한복판에서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히브리 사람이야. 그것부터 사람들이 이상해. 근데 이 사람이 나라의 실권을 다지고 있고 쌀을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베냐민의 은잔 사건부터 해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들이 넘쳐나네. 형님들 와서 잡아놨다가 막 눈물로 상봉하고, 모든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자동으로 사람들한테 다 전달돼 버려요. 다 사람들은 다 가십거리만 얘기하거든요. 남이 어떻게 되고. 근데 요셉을 얘기하려고 하면 다 하나님 얘기야. 증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람들이 듣고 재밌어하고, 하나님이 예안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버려야 돼. 소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 게 체험돼야 돼.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딱 집중하고 나의 것을 찾아 들어가는 인생 속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형들 앞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그냥 그 순간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작품으로 남아버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한 그 고백이 작품으로 탁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 안 돼도 어차피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있는 작품도 그대로 똑같이 남아버려요.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든 그 스토리가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될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영원토록 보게 될 작품으로 남기실 겁니까? 비디오로 다 틀어볼 거라니까요. 딱 문여정 집사님의 여정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정이네 이름까지 그러면서 딱 비디오 틀어봤는데 맨날 짜증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짜증내다가 턱걸이로 막 천국 오면 안 되잖아요. 천국 입성 됐는데 딱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스토리가 멋있게 쫙 써요. 나는 지금이라도 실수도 많고 막 돌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40년 광야 안 돌고 이제 나머지만큼은 직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부족한 것 좀 있었지만 저도 온전하게 막 못 간 것 같아요. 막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직격탄으로 못 가고 약간 나의 막 불신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 정복하고 애굽을 출애굽했어요. 다윗은 출블레셋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땅을 찾은 거예요. 시온 산성을 정복해버리고 언약궤 찾아와서 성전 건축 준비하고 주변 나라를 다 깨트려버려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도다. 그게 증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에 최고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을 다윗에게 비유해버립니다. 다윗은 이랬는데 너네는 안 됐구나. 이 사람은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이 최고야. 그리고 다윗과 같았더라. 이게 왕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열왕기 상하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다니엘 왕이 4번 바뀌어도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죽이려 한 조서가 왕의 간증이 담긴 전도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걸로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출바벨론의 역사에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찬양 준비해 주세요.